1999년도 하버드 대학교에서 두 명의 심리학자가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농구 경기 영상을 보여주면서요,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흰 옷을 입은 팀이 패스를 몇 번 하는지를 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 번 패스했는지를 정확하게 세어보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열심히 숫자를 셉니다, 영상을 보면서. 근데 영상 중간에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한 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가운데 딱 쓴 거예요. 고릴라가 쓴 거예요. 이 멈춰서서 가슴을 두드리고서 나갔어요. 무려 9초 정도 화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험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관심이 다른 데 있던 거예요. 이 실험은요,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책으로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아주 재밌는 책이겠죠? 이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가리켜서 비선택적 주의 맹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현상이라는 거죠. 혹시 오늘 우리들의 신앙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에 관심이 쏠려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상황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 사랑받던 한 가정이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의 이 가족은요, 베다니에 살고 있던 가족인데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남매입니다. 세 남매가 한 가정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복음서를 찾아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근처를 지나가실 때 이 가정에 자주 방문을 하셨대요. 누군가의 집에 자주 간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굉장히 그 사람과 가깝고 친밀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아무 집에나 우리는 가지 않잖아요. 밥도 아무하고나 먹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그 사람과 신뢰와 사귐의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남매는요,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마리아는 복음서 전반에 걸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죠? 이 마리아, 이름만 들어도 아주 익숙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랑하시는데 오늘 말씀의 문맥의 앞뒤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가족이 병든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죽을 상황이 놓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과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은 가정이면 아무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병들 수 있어요. 간혹 목사님이 어디가 몸이 아프거나 무슨 사고라도 한번 목사님이 어떻게 저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저쪽 교회는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직분자라도 그렇고 우리가 오래 믿어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는 그런 일이 당연히 일어날 수 있어요.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이유가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렇게 뜻밖의 상황,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 만나지 않고 싶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가정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수님만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가정 아닙니까? 우리들이 닮고 싶은 가정이잖아요. 그죠? 여기 말씀에 나오는 가정과도 같은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가 있을까? 오늘은 어떤 모습이 예수님의 긍휼함을 얻게 했는지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저마다 각각 다른 개성과 달란트들을 주셨어요. 사람들의 관심사도 다르고요, 열정도 다르고요, 내가 잘하는 게 다 달라요. 물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많이 받기도 하고 조금 덜 적게 받기도 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저마다에게 적절한 달란트들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구별해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고는 하는데 100%다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동기와 목적은 순수했지만 방법이 잘못된 경우들도 있겠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잘못됐어, 너 나빠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기회도 주시고요, 깨달을 기회도 주시고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동기와 목적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뭘까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가정, 힌트입니다. 헌신이나 봉사, 섬김, 나눔 같은 많은 가치들이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주님이 무엇을 가장 원하세요? 하나님이 뭘 가장 원하세요? 원하시는 게 없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체가 주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 외벽에 문구가 붙어 있죠. 당신은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웃고 계시는 예수님 있잖아요. 웃고 계시는 예수님이 교회 외벽에 걸려 있는 교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명석교회 외에는. 자, 예수님의 그런 시선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탁월한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가진 재능을 사용하는 것보다, 내 꿈을 성취하고 무언가를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뭐 교회에만 머물러라, 하루 종일 교회에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사귐이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내 영이 살지 못했는데 봉사하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내 영이 살지 못하는데 전도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지 못했는데 예배를 10번 드리고 100번 드리면 무엇하냐고요? 설사 그렇게 한들 주님 없는 노력은요, 나의 의와 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이 부분에 대한 통찰력을 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관심이 바뀌면 살아납니다. 그렇죠. 마리아의 가족은요, 3가지 특별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의 교훈은 뭘까요? 관심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의 방향.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1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아멘. 이 사람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누구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우리도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주님, 나 살려주세요. 이번만 좀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님 뭐 할게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힘들 때만 찾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죠. 자, 3절의 사랑이란 표현의 헬라어는요, 필레오인데요. 그런데 5절에 나오는 사랑의 단어는 아가페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친구만큼으로 사랑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아가페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을 조건적으로 사랑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혹시 지금 삶에 문제가 있는 분이 계세요?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이사야 말씀 같이 한번 좀 고백해 보겠습니다. 30장 19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이제 너희는 울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들으시는 대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희망이 다 끊어졌던 그런 상황에서라도 주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금요 등불 기도에 나오셔야겠죠?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야 돼요. 우리의 영이 살아야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야죠. 멈춰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요, 내가 유지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리막이에요. 유지라는 건 없습니다. 올라가야만 합니다. 마치 중력과도 같아요. 어린아이에 머물 때는요, 나만 생각하면 돼요. 내 가족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사명받은 사람들, 사명자 아닙니까? 직분자 아닙니까? 임원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우리를 위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물론 문제가 있을 때 내 삶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하지만 문제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이죠.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문제 상황에 예수님이 오시면 빨리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때 집안 상태가 어땠을까요? 아마 난리통이었을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오가는 사람도 많고 모든 사람의 관심과 초점은요, 이 오빠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사람이 죽었잖아요. 장례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매장을 해야 되느니, 어디 동굴에다가 집어넣어야 한다느니, 집안 재산은 어떻게 할 거냐는 등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나사로의 죽음 자체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죽음에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암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때 문제 속에 잠식당하기 시작하면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이를 해결하지를 못해요. 11장 후반부까지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이 마리아가 마음과 감정이 극도로 상실된 상태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예수님의 관점과 마음으로 이 상황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마리아의 태도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근데 이런 태도는요, 한순간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문제 앞에 잠잠할 수 있는 것, 문제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문제 앞에도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는 태도는요,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마음을 알려면 그분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만 그 시간이, 그 세월이, 그 모든 과정이 하나씩 하나씩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의도를 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저희 선임 교수님께서 엊그제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은퇴식에 잠시 참여를 하고 왔는데, 제가 이전에도 생각은 한번 했지만 오랜만에 그 교수님의 사모님을 뵙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수님하고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원래 약간은 다른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이제 은퇴하실 때쯤 되니까 이제 근 70줄 되셨잖아요. 65세 정도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닮으셨는데 더 닮으신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사모님께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 교수님 자제분 이름이 은규거든요. 그래서 저를 기억을 하세요. 제 이름과 동명이니까. 그래서 가서 인사했더니 너무 반가워하시는데, 너무 똑같으세요 이렇게 얘기들이 너무 또 좋아하세요. 또 자,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 먹는 것을 우리도 먹고, 예수님 보시는 것을 나도 보고, 예수님이 느끼는 것을 나도 느끼다 보면은요,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모습과 내 모습이 닮아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의 교훈은 뭘까요? 관심의 시간을 바꿔야 합니다. 관심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관심을 두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왜 이틀을 더 계시다가 베다니로 출발하셨을까요? 바로 가야 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 사랑하는 가족이잖아요. 예수님과 친밀하다면서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서 베다니까지는요, 한 28km 정도 되는, 하루를 꼬박 걸어야 되는 거리예요. 이틀을 지체하시고 하루길을 가셨으니까 3일이나 지나서 도착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나라도 며칠장 치러요? 3일장 보통 치르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3일이 지나면 완전히 숨을 거뒀다고 표현을 하죠. 희망이 끊어진 거예요. 모든 희망이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런 상황에 우리들의 음성을 듣고 계세요. 우리들이 때때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기도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나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왜 지금 내게 이게 없나요? 왜 나만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야 하나요? 왜 하필 지금입니까?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대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지체하지 않고 제때만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라면 살릴 수 있다는 믿음. 사실 이런 믿음만 해도 대단한 믿음인 거죠. 그렇죠? 이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는요,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지금 넷의 미래적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오빠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전통에 따라서 마지막 때에 오라비가 살아날 거라고 믿는 거예요. 마르다는요, 나사로를 지금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있어요. 동생 마리아도 똑같습니다.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똑같이 얘기하네요. 얼핏 보기에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행동에 조금 다른 모습이 있어요.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엎드리고 있네요. 마리아는 엎드렸어요. 완전히 엎드렸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3일이라는 이야기는 완전한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 마리아는 엎드립니다. 하나님이라면 완전히 하실 수 있다는 믿음. 완전히 숨을 거둔 그때에도 주님이 하시면 완전히 살아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내 권리를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때,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이때 그분이 하실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때를 주님께 강요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방법을 주님께 강요하지 않으세요? 우리 기도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들으시기에는 굉장히 기가 막히실 것 같아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 생활을. 어떤 때에는 주님을 협박하죠. 이거 안 해주면 막 이렇게 협박하죠. 어떤 때는 주님을 막 얼르고 달래요. 회유도 합니다. 어떤 때 또 멀쩡하게 정신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과 그 태도, 그 언어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그분의 때를 기다리다가 지치셨습니까? 그래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당연한 권리를요, 한번 내려놔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한 켠을 내어드리세요. 아니요, 한 켠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한번 내어드려 보세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엎드릴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의 교훈이 뭘까요? 관심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같아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28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는 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가만히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쭤보게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십니까?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세요? 믿어지지 않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하지, 믿어야 좋겠지, 믿어야 하겠다라고 동의하는 것도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하지만 믿어야 되겠다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일을 되게끔 하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열심히 하는데 한평생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내가 해적선 선장이면 어떡해요? 야단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제대로 바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라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이거는요, 양이 주인을 닮는 것과도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부가 닮는 것과도 같아요. 자식이 부모와 닮는 것과도 같아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면은요, 그분의 음성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분이 의도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서툴러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한번 움직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의 주권자 되신 분께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겐 한계가 있잖아요. 제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 하도 그 사람도 아파요. 제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컬럭컬럭거리고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아픕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린 거예요.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 사람들이 무어라 이 장례식장에서 말하고 행동을 하든 개의치 않은 거예요. 주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급히 일어나 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급히 일어나 가는 것. 상황에 집중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면 죄 지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얼굴 안 보이는 쪽에 저기 뒤에 코너에 보면은 CCTV가 하나 달려 있거든요. 우리 곳곳에, 교회 곳곳에 CCTV들이 있죠. CCTV만 있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내가 은밀한 죄를 짓고 있다면 죄의 유혹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내가 떳떳하지 못한 그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야 하는 죄를 짓고 있다면, 그런 습관적인 죄에 빠져 있다면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 내게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면 걱정거리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은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을 강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죠. 구원의 조건은 믿음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리적인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속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믿음이 안 통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믿었던 그 믿음이 믿음이 아니라 내 신념이고 내 의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주를 위해서 살았죠.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천국 문 앞에서 주님께서 나는 너는 모르겠다,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는 이게 가장 겁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어야 진짜 믿음일까요? 입으로만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 죽으셨다는 것이 진짜 믿어지면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 생명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지옥에서 천국 갈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도 확신이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 교리적인 믿음을 믿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내 삶의 왕이라고 고백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참 기쁨과 참 평안은요, 내가 노력한다고 얻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평안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가만히 되새겨 보세요. 우리 예배의 진짜 동기가 무엇이고 내 진짜 소원이 무엇인지를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어느 교회에서 결혼을 앞둔 커플들에게 질문지를 돌렸습니다. 이 결혼 예비자 학교 같은 것들을 하면서 돌렸겠죠.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들을 쭉 적어놓은 종이를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보라고, 내가 몇 번째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쭉 적은 거예요. 거기다가 직업, 배우자, 자녀, 친구, 가족, 교육, 여가, 자아실현 뭐 이런 것들을 쭉 적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를 의도적으로 빼놨어요. 하나님을 빼놓고 그 종이에 적은 거예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목록에 하나님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바빠지고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가끔 찾습니다. 삶이 복잡해지면 하나님을 인생의 목록에서 조용히 빼놓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주님이 내 삶의 코너에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목록의 맨 위에 누가 적혀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병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것 같은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예수님께 있으면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진짜로 쓰임받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삶의 목록에서 예수님이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 관심의 가장 위에 주님을 두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같아지면 모두가 살아납니다. 저는 요즘 참 기쁩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 수가 눈에 띄게 계속 늘고 있어요.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100명 중반대였는데 어제 날짜로 216명. 우리 교회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유튜브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죠. 왜 구독을 할까요? 그만큼 우리 교회의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 변화가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 교회 유튜브 쇼츠 있죠. 평균 조회수가 몇 건 되는 줄 아십니까? 한 1,500회 정도 될걸요? 보지 않으신 분들은 간첩입니다. 꼭 들어가셔서 보세요. 명석교회라고 검색하세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죠. 자, 저는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읽었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요즘 자꾸 생각이 납니다. 다시 한번 좀 읽어보죠.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면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관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예요. 나 하나만이 아닌 우리.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복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잘되고 나만 행복한 그런 삶에서 우리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시간 강권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이런 성숙한 분량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의 가족처럼 예수님의 깊은 사랑도 경험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 그 받은 사랑을 마음껏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